아멘. 10월 넷째 주일입니다. 저는 지난주에 교인들과 함께 상암동에 있는 하늘공원에 다녀올 수 있었습니다. 하늘공원에 갈 때마다 드는 생각은 어떻게 난지도의 쓰레기 매각장이 자연의 섭리를 통하여 아름다운 공원으로 변화될 수 있었을까 늘 신기하기만 합니다. 저는 예전에 난지도 매립지가 얼마나 냄새가 나고 얼마나 썩어 있는지를 본 적이 있었기 때문에 매번 갈 때마다 어떻게 이렇게 난지도 쓰레기 매각장이 하나님의 섭리로 아름다운 공원으로 이렇게 놀랍게 탈바꿈될 수 있을까 볼 때마다 신기하기만 합니다. 그런데 그 난지도의 쓰레기 매각장 같은 모습이 우리들의 인생 아니겠습니까? 죄악으로 쓰레기처럼 버려진 인생을 예수님의 보혈의 은혜를 통하여 우리를 하늘의 생명으로 바꿔주신 것이 저는 늘 하늘공원에 갈 때마다 오버랩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도 세상에 버려진 우리들의 영혼을 예수님의 은혜로 구원하여 주시사 이 자리에 부르셔서 예배 드릴 수 있는 것이 하나님의 최고의 사랑이 됨을 깨달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도 예수님 부자와 나사로를 통하여 하늘의 생명을 가진 자와 갖지 못한 자를 대조하면서 우리들에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늘 예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어떤 뜻으로 하는지를 잘 깨달아야 됩니다. 많은 사람들이 부자와 나사로 이야기를 보면서 천국이 이렇다, 지옥이 이렇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예수님은 더 중요한 뜻이 우리들이 하늘 생명이 있어서 천국에 갈 수 있느냐 없느냐를 우리들에게 증거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 우리들이 정말 하늘 생명을 가지고 있는지를 돌아보면서 우리의 믿음을 성찰해 볼 수 있는 소중한 시간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가 오늘 본문을 보면 19절에 부자의 이름은 소개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거지인 나사로의 이름은 너무나 정확하게 소개되고 있습니다. 오늘 이 누가복음을 기록한 누가가 거지의 이름은 아는데 부자의 이름은 몰라서 적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우리는 그걸 알아야 돼요. 누가는요, 누가복음을 기록하면서 이름들을 아주 중요하게 여겼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태어날 때부터 로마 황제는 누구고 총독은 누구고 굉장히 사람들의 이름을 구체적으로 기록하는 것이 누가의 기록 방법입니다. 그래서 누가는 누가복음 1장에서 세례 요한이 태어날 때부터 누가복음 1장 62절 63절을 보면 이름에 대해서 굉장히 강조를 하고 있어요. 그의 아버지께 몸짓이다요 무엇으로 이름을 지으려 하는가 물으니 이것이 누가가 성경을 기록할 때 이름들을 얼마나 중요하게 여기고 있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63절에 그가 사판을 달라하여 그의 이름을 요한이라 쓰매 다 놀랍게 여기더라. 이처럼 누가는 누가복음을 기록하면서 한 사람 한 사람의 이름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고 그 이름들을 기록하는 것에 많은 심혈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누가가 그러면 왜 이렇게 이름을 중요하게 생각할까요? 누가복음 10장에 보면 예수님이 70명의 전도들을 파송했습니다. 그들이 막 기뻐서 돌아왔어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귀신들이 굴복하나이다. 근데 예수님이 찬물을 끼얹습니다. 누가복음 10장 20절에 보면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우리 다 함께 한 목소리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 이름이 하늘에 기록된 것으로 그래요. 우리가 이렇게 누가가 세례 요한이 태어날 때부터 이름을 강조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고 또 예수님이 태어날 때도 주변에
사람들이 어떤 이름을 가지고 있었는지를 강조하고, 그리고 정작 누가복음 10장에 와보니까 예수님이 왜 이렇게 이름을 강조하고 있는지, 그 이유는 우리의 이름이 하늘나라 생명책에 기록되어야 되기 때문에 누가는 이토록 이름을 강조하고 있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이제 여기까지 말씀을 보고 오늘 본문으로 딱 돌아오면 누가복음 16장에서 한 부자의 이름이 안 나왔다는 것은 우리는 어렵지 않게 답을 찾을 수 있어요. 이 한 부자의 이름이 하늘나라 생명책에 이름이 기록되지 않았구나. 하나님이 그의 이름을 기억하지 않구나. 그러나 거지인 나사로는 하나님이 그의 이름을 기억하시고 그의 이름을 하늘나라 생명책에 기록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너무나 분명히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교회를 나왔습니다. 우리들이 교회를 다니는 목적이 뭡니까? 이것이 바로 부자와 나사로 이야기를 묵상하면서 가장 그 중요한 뜻이 우리의 이름이 나사로처럼 하나님 나라에 기록이 되었느냐, 이것이 우리 신앙생활을 하면서 가장 중요한 목적이 됨을 믿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들의 이름이 하늘나라 생명책에 기록되지 않고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면 우리들의 신앙생활은 우리가 교회에서 어떤 봉사를 어떤 일을 하든 그건 헛된 수고가 될 수밖에 없음을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부자를 봐봅시다. 세상에서 모든 걸 소유하고 있을지라도 그의 이름이 하나님 나라에 기록되지 아니하면 그의 인생은 정말 실패한 인생이요 헛된 인생임을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나 나사로처럼 세상에서 아무것도 소유하지 않았을지라도 하늘에 그의 이름이 기록되면 그의 인생은 정말 결코 실패한 인생이 아니고 구원받은 인생이 됨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저는 우리 성도님들에게 묻고 싶습니다. 우리 성도님들은 어떤 삶을 원하십니까? 우리 지휘자는 부자 같은 삶을 원하십니까? 나사로 같은 삶을 원하십니까? 제가 지휘자 마음속에 들어가 보니까 이 세상에서 살 때는 부자처럼 살고 싶고 죽어서는 나사로처럼 살고 싶은 것이 지휘자님의 마음이 아닌가. 그런데 이게 누가는 이상하게 부자들을 좋아하지 않아요. 누가복음 18장 24절과 25, 누가복음 18장이잖아. 바로 부자가 천국 가기 어렵다는 거예요. 부자는 천국 가기가 낙타가 바늘길을 들어가는 것보다 더 어렵다고 우리들에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지금 오늘 교회에 나온 우리 성도님들은 무엇 때문에 교회를 다니고 있습니까? 무엇 때문에 교회에서 충성하고 봉사하고 있습니까? 가장 본질이, 가장 중요한 목적이 우리의 이름이 하늘나라 생명책에 기록되기 위하여, 내 이름이 하나님께 기억되기 위하여 우리들이 신앙생활을 해야지만이 우리들의 신앙에 진정한 의미가 있음을, 우리의 생명을 살릴 수 있음을 다시 한번 기억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러면 이제 오늘 본문으로 들어가서 부자가 왜 하늘나라 생명책에 이름이 기록되지 못했는지 그 이유를 알아야 될 거 아닙니까? 그래서 혹시 나도 부자와 같은 그런 모습이 있어서 내 이름이 하늘나라 생명책에 기록되지 아니하면 우리가 변화되는 역사가 일어나야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오늘 말씀을 묵상하면서 부자가 하늘나라 생명책에 가지 못한 것을 막연하게 19절을 보면서 야, 부자가 호화롭게 살아서 천국까지 못한 것이 아니냐 이렇게 생각을 하지만 우리가 어떻게 이것만을 가지고 천국에 갈 수 없다고 단정할 수 있겠습니까? 사실 본문에서 부자가 어떤 부정을 저질렀고 어떤 불법을 저질렀다고 구체적으로 나온 것은 없습니다. 그러면 도대체 부자가 천국에 갈 수 없다는 것을 어떻게 찾아야 됩니까? 늘 말하잖아요. 본문의 흐름을 연결해서 봐야 된다고. 이 본문은 앞에 있는 성경 구절과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이미 13절에 예수님은 분명히 말씀하고 계셔요. 뭐라고요? 너희는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부자는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긴 것이죠. 그러면서 14절에 봐봅시다. 바리새인들이 비웃어요. 왜? 돈을 좋아하기 때문에 비웃습니다. 근데 이 바리새인들이 바로 이 부자란 말입니다.
지금 이 부자와 바리새인은 똑같은 사람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부자는 이제 답을 찾을 수 있잖아요. 하나님보다 무엇을 더 좋아했어요? 돈을 더 좋아했어요. 재물을 더 좋아했어요. 그래서 무조건 이 부자가 하늘나라의 생명책에 이름이 기록된 것이 아니라, 단지 호화롭게 살았다고 하늘나라 생명책에 이름이 기록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겼고 하나님보다 재물을 더 좋아했기 때문에 그의 이름이 하늘나라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했다는 겁니다. 지금도 똑같습니다. 우리들도 신앙생활하면서 하나님보다 재물뿐만 아니라 세상에 더 좋아하는 것이 있다면 하나님 나라에 우리의 생명이 기록될 수가 없는 거예요. 오늘도 우리들이 하나님보다 세상에 더 좋아하는 것이 있다면 세상 따라가지 오늘 이렇게 예배당에 나와서 하나님께 예배드리지 않습니다. 우리들의 신앙은 세상의 어떤 것보다, 그것이 물질이든 무엇이든 하나님을 더 사랑하고 하나님을 더 좋아할 수 있는 믿음의 자녀들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또한 이 부자가 천국에 갈 수 없었던 이유는 뭡니까? 오늘 24절에 보면 이 부자는 믿음이 있었어요. 아브라함을 아버지라고 불러요. 보통 믿음이 아니에요. 굉장히 좀 열심히 있는 믿음이에요. 근데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는 형식적인 믿음이라는 겁니다. 믿음은 있는데 하나님의 말씀의 권함을 받지 않는 형식적인 신앙이에요. 이 부자는 어떻게 보면 해당에 가서 이일저일 봉사를 많이 했을 수도 있습니다. 근데 유난히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고 하나님 말씀의 권함을 받는 것을 관심 갖지 않는, 어떻게 보면 형식적인 신앙. 지금도 이 부자와 같은 신앙이 있을 수 있습니다. 교회 와서 뭐 이것저것 하는데 정작 하나님 말씀 듣는 일에는 관심이 없어. 그 시간만 되면 신기하게 평상시에 오던 잠이 오지 않는데 말씀만 시작하면 왜 이렇게 잠이 잘 오는지. 그런 분들은 주무세요. 얼마나 꿀잠이겠어요. 그리고 나중에 설교는 동영상으로 들으시고. 만약에 정말 그런 일이 있다면. 근데 그렇게 형식적인 신앙생활을 하다 보니까 그가 지옥불에 와서 고통을 받고 있는 거예요. 자기는 그렇게 되었을지라도 28절에 보니까 오형제인가 봐요. 형제들은 지옥불에 와서 고통을 안 받았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30절에 생각해 보니까 아브라함한테 부탁하는 거예요. 죽은 자가 살아서 가는 그런 기적이 있으면 형식적인 신앙생활을 하는 내 형제들이 회개하지 않겠습니까? 그런 부탁을 하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이 뭐라고, 저 오늘 본문에서 뭐라고 말합니까? 31절에 정확히 나오잖아요. 야, 죽은 자가 살아나는 것을 본다고 해서 형식적인 신앙이 회개하고 변화되는 것이 아니라 모세와 선지자의 말씀, 이 하나님의 말씀에 권함을 받을 줄 알아야지 회개하고 변화의 역사가 일어난다는 겁니다. 아멘. 근데 지금도 착각해요. 뭐 대단한 기적이 나타나면 막 회개하고 변화될 것 같지만 예수님은 이 비유를 통해요. 하나님의 말씀에 권함을 받아야지 회개와 변화의 역사가 일어난다는 거예요. 지금도요, 저도 마찬가지일 겁니다. 실제로 기적이 일어나면 사람들은 놀랄 수 있어요. 막 신기하게 생각할 수 있고 막 대단하게 생각할 수 있고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어요. 그러나 그렇다고 그 사람들이 반드시 회개하는 건 아니더라고요. 왜 그러냐?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출애굽했어요. 여러분, 홍해가 갈라지는 기적은 얼마나 대단한 기적입니까? 나도 홍해가 갈라졌을 때 그 땅을 한번 걸어가 보고 싶어요. 그러나 그들이 그런 대단한 기적을 보고 체험했다고 막 회개하고 그들의 삶이 바뀌냐? 그렇지는 않더라고요. 그 기적을 보고 놀래고 그 기적을 보고 막 뛰면서 찬양했을지라도 그들이 진심으로 변화되고 회개하지는 않더라고요. 정말 우리를, 이 형식적인 우리의 신앙을 변화시키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고 그 말씀이 내 마음을 찌르고 그 말씀이 내 마음으로 움직일 때 회개의 역사가 일어나고 변화의 역사가 일어남을 믿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도 오늘도 예수님은 부자와 나사로의 비유를 통하여 우리의 형식적인 신앙, 무슨 대단한 기적이 일어나고 대단한 능력이 나타난다고 해서 바뀌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권함을 들을 수 있는 그 역사가 일어날 때만이 진정 우리들의 신앙이 변화되고 우리의 이름이 하늘나라 생명책에 기록됨을 믿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또한 많은 사람들은 부자가 천국까지 못한 이유를 20절에서 찾습니다. 나사로라 이름하는 한 거지를 헌데투성이로 그 대문 앞에 버려뒀기 때문에 이 부자가 지옥 간 것이 아니냐. 그런데 부자가 나사로를 버려둔 건 맞습니다. 그렇다고 부자가 나사로에게 직접적인 피해를 입힌 것도 없습니다. 해코지를 한 것도 없습니다. 집 밖에 있는데 보기 싫으니까 치워버려 이런 적도 없습니다. 오히려 나사로는 그래도 목숨을 부지하고 목숨을 유지할 수 있었던 것은 그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라도 있었기 때문에 연명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러면 도대체 부자가 천국 갈 수 없는 이유는 뭡니까? 본문의 흐름을 연결시켜서 찾아라니까요. 오늘 이 부자는 바리새인입니다. 그래서 15절에 바리새인의 모습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 부자는 바리새인들은 사람들 앞에서 자기 자신을 스스로 옳게 보이고 싶었던 사람들입니다. 이 부자도 바리새인이기 때문에 사람 앞에서는 자기 자신을 스스로 옳게 보이고 싶어요. 근데 이 말씀을 연결시키면 이제 부자는 겉과 속이 다른 위선이 되는 겁니다. 사람들 앞에서는 자기 자신을 스스로 옳게 보이고 싶은데 이 뒤에서는 자기 집 앞에 있는 나사로를 버려두고 있다. 겉과 속이 다른 위선자로 드러나 버리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부자와 나사로 비유 전에 바리새인의 모습들을 먼저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 거예요. 앞에 있는 바리새인의 모습을 알아야지 오늘 본문에서 부자가 어떤 잘못을 하고 있는지를 알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그 마음을 딱 깨트려 보고 15절 후반부 봐보십시오. 15절 후반부에 뭐라고 말합니까? 너희 마음을 하나님께서 아시나니 사람 중에 높임받는 그것은 하나님 앞에서 미움받는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부자도 바리새인들처럼 사람들 앞에서 나를 옳게 보여서 사람들이 자기를 높여주기를 바라는 거예요. 이러기 때문에 위선자가 되는 거예요. 우리들이 이처럼 겉과 속이 다른 위선적인 신앙은 우리의 이름이 하늘나라 생명책에 기록될 수 없음을 깨달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우리들이 겉과 속이 다르지 않는 정말 참된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러면 우리들에게 왜 위선적인 모습이 없느냐 이거예요. 근데 저는 내 마음을 봤을 때 저 목사로 살면서 목회하면서 사람들한테 조영식은 옳은 목사다 되게 인정받고 싶어요. 얼마나 좋아요. 조영식은 옳은 목사야. 지금 이 시대에 바르게 하는 목사야. 이렇게 인정받고 싶어요. 그런 욕구가 많은지도 몰라요. 저만 있을까요? 아마 목사라면 성도들한테 옳게 목회한다고 인정받고 싶은 바람들이 다 있겠죠. 저는 있어요. 분명히 있어요. 이 시대의 조영식은 올바르게 하는 바르게 하는 목사다 이런 소리 듣고 싶어요. 근데 별로 저한테 직접 하는 사람은 없어요. 한 목사님 혹시 저한테 이런 소리 한 사람 있는지 한번 들어봤어요? 예? 별로 한 목사도 안 들으면 좀 없어도 좀 들어봤다고 해주지. 근데 여러분들이 저를 제가 막 스스로 옳게 보이려고 해서 옳다 인정을 하든 안 하든 저는요 막 자꾸 성도들 앞에서 흠이 드러나는 것 같아요. 그래서 막 속상해요. 막 저희만 급한 성격이 드러나고 막 그 부족한 모습들이 드러나고 그래가지고 괴롭죠. 내가 성도들한테 잘 보였어야 되는데 오늘도 내가 실수했네 하면서 집에 들어가서 얼마나 나를 자책하면서 내 가슴을 쥐어뜯은 적이 한두 번이었겠습니까? 근데 요새 몸이 불편해요. 그러니까 다시 성도들이 왜 내 인상이 안 좋냐고 시비 걸어요. 예민하대. 왜 요새 조 목사가 인상을 쓰고 목사님 왜 이렇게 표정이 안 좋아요? 이런 이야기를 너무 많이 듣습니다. 나처럼 다리 아파봐요. 서 있는 것도 있고 힘들고 걷는 것도 힘드니까 표정이 일그러지죠. 근데 그냥 괜히
우리 조영식 목사 또 표정 안 좋은 거 보니까 옛날 모습이 나온가 보다 막 이래. 사람 2번 죽이는 거예요. 정말입니다. 오늘도 서 있는 것이 힘들어요. 그러니까 몸이 불편하니까 사실 짜증도 잘 납니다. 기다리기도 힘들고. 그러다 보니까 제 흠이 드러나죠. 저는 모릅니까? 지난주에도 이렇게 제자반이나 이렇게 모임 가지면 힘들어요. 표정도 안 좋고 기다리기도 힘들고. 그럼 저는 또 흠이 드러났네. 알죠. 근데 몸이 안 따라줄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근데 예전에는요, 이유가 어쨌든 그런 일이 나면 내 스스로 진짜 괴로워했어요. 내가 왜 잘 보이지 못했을까? 왜 성도들한테 스스로 옳다 인정을 받지 못했을까? 근데 지금은 안 그래. 지난주도 새벽 기도하면서 맞아, 나는 흠이 많은 사람이야. 제 자신을 받아들이면서 이제는 회개할 수 있어요. 그러면서 그렇게 기도합니다. 내가 성도들한테 스스로 옳다 인정받으려고 애쓰지 말자. 그런 위선자는 되지 말자. 오히려 나는 위선자가 안 되었으면 좋겠어요. 막 흠이 많고 부족한데 성도들 앞에서는 막 대단한 목사님, 막 거룩한 목사님, 막 흠이 없는 목사님, 막 우러러보게 만드는 목사님, 그러지 말자는 기도를 하나님 앞에 또 드리고 또 드렸습니다. 그냥 흠 보이자. 오히려 위선자가 안 되는 것이 하나님 앞에 더 좋은 것이 아니냐. 성도들한테 저를 꾸밀 수 있죠. 포장할 수 있죠. 그럼 오히려 드러나는 흠, 드러나는 부족함 그대로 보여주면서 앞으로 더 이상 위선적인 목회는 하지 말자고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오히려 흠이 드러나니까 내가 높아지는 것이 아니라 더 낮아지는 느낌이 들잖아요. 그 안에도 하나님 앞에 낮아져야 되는데 이렇게라도 저를 낮춰주시는 하나님께 진짜 감사하게 되었다니까요. 앞으로도 목회하면서 그럴 거예요. 저의 흠이 드러날 수 있죠. 저의 부족함이 드러날 수 있죠. 그러나 성격이 급하고 성격이 그런다고 다른 사람한테 해를 입히는 건 아니잖아요. 그래서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그냥 오히려 흠 있는 거, 부족한 거 성도들 앞에서 다 보여주고 위선적인 목회 않고 오히려 나를 낮추면서 목회할 수 있다면 그것이 내가 오히려 타락하지 않고 더욱더 주님을 의지할 수 있는 길이 될 수 있다는 기도를 한 주 동안 참으로 많이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저를 높일 필요도 없고 저를 대단하게 생각할 필요도 없고 실망을 하면 빨리 실망하시기 바랍니다. 아예 실망했다가 내가 실망한 것보다 그래도 조금 더 낫네, 이것이 더 괜찮으시, 굉장히 대단하게 생각해 맞다가 나중에는 아무것도 아니 이렇게 내려가는 것보다 먼저 내려가시고 나중에 조금 더 낫게 생각해 주시면 그것도 감사한 줄 믿습니다. 아멘은 사람 내가 누군지 알아요. 근데 제가 저의 부족함을 느끼면서 오늘 본문의 부자와 비교가 되는 거예요. 24절에 부자가 살아서는 긍휼이 없었잖아요. 죽으니까 그때다 긍휼을 찾아. 살았을 때 긍휼을 찾았으면 얼마나 좋았겠습니까? 근데 왜 부자가 살았을 때 긍휼을 몰랐을까요? 자기 자신이 부족한 줄 모르는 거예요. 이처럼 자기 자신이 부족한 줄 모르면 나사로가 다른 사람도 부족한 줄을 모르는 거예요. 이게 사람 마음인 거예요. 내가 부족해 봐야지 남들도 나처럼 부족할 수 있구나 이걸 알게 되는데, 부자처럼 본인이 부족한 줄 모르고 살면 남들도 뭐가 부족한 줄 모르고 살기 때문에 무슨 마음이 안 생겨요? 긍휼의 마음이 안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이 부자는 살아서는 긍휼의 마음이 안 생기다가 죽어서 자기가 지옥에서 부족한 줄 아니까 그때서 긍휼의 마음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요, 살아서 부자처럼 자기 자신이 부족한 줄 모르고 살면, 나사로 같은 거지를 보면 저 사람 게을러서 그런다, 저 사람이 인생 잘못 살아서 그런다, 오히려 정죄만 하고 판단만 하는 거예요. 그렇게 말하는 사람은 뭘 모르는 거예요? 자기가 부족함을 모르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그러나 자기가 진짜 부족함을 체험해 본 사람은, 나사로 같은 사람은 내가 이렇게 부족해 보니까 저 사람도 저렇게 부족한 모습을 공감하면서 그 사람이 오늘 피로라는 그 사람의 피로를 채워주는 거죠. 그런데 이 부자는 죽어서 알아서 문제지만, 그래서 긍휼이라는 것은 뭐냐? 상대방의 피로를 채워주는 거예요. 상대방이 뭐가 부족하고 뭐가 필요한 줄 알고 그걸 채워줘야지, 그것이 긍휼이지. 상대방이 무엇이 필요한지도 모르고 무작정 내가 도와줬다, 국기제조했다, 섬겨했다, 이거 자기 만족인 거예요. 아, 그 사람이 뭐가 부족하고 뭐가 필요하구나, 그것을 알고 사랑을 베풀 때 그것이 긍휼의 마음이 되는 거예요. 근데 제가 요새 정말 부족함을 많이 느끼더라니까요. 내 몸이 아프니까 내 자신이 더 부족함을 느껴요. 그러면서 회개하게 되더라니까요. 아, 내가 그래도 나는 좀 목회자로 살면서 다른 사람의 부족함을 좀 알고 산 줄 알았는데, 내가 막상 아파보고 내가 막상 부족해 보니까, 아, 나도 그것이 진짜 부족했구나. 나도 상대방의, 우리 성도님들의, 우리 교우들의 부족함도 모르고 긍휼의 마음도 부족했고, 최근에 성령님께서 참 그 마음으로 저를 회개를 많이 시키더라고요. 내가 이렇게 낮아지고 부족해지는 것처럼 우리 성도님들의 부족함을 더 알고 긍휼의 마음으로 그들의 필요를 채워주면서 더 기도해 줬어야 되는데, 내가 한참 부족했고 한참 멀었구나 하면서 성령님이 저를 연단시키고 훈련시킨다는 것을 뼈저리게 알고 있습니다. 그래도 좀 산에도 다니고 그럴 때는, 아, 나 산에 잘 올라가 하면서 우쭐했다니까. 그러나 그런 마음 또한 다른 사람의 부족함도 모르고 긍휼의 마음이 없었던 내 자신의 또 다른 교만이었다는 것도 하나님이 회개시키는 거죠. 우리 성도님들, 오늘도 자신의 부족함을 모르면 긍휼을 베풀 수 없어요. 자신의 부족함을 모르면 상대방의 필요에 대해서 관심이 없어요. 우리는 신앙생활하면서 하나님 앞에 우리 자신이 얼마나 부족한 줄 알고, 내가 이렇게 부족하기 때문에 거지 나사로가 게을러서 거지로 사는 것이 아니라 그의 부족함이 뭔 줄을 알고 그의 피로를 채워주는 것이 예수님의 긍휼의 마음이고, 예수님의 긍휼의 마음이 있어야지만이 나뿐만 아니라 그들도 천국으로 인도할 수 있는 은혜의 역사가 일어남을 다시 한번 깨달을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시간 주님 앞에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기를 소망합니다.